마가복음 강해가 벌써 10번째 시간입니다. 시간이 굉장히 빠르죠? 예. 곧 빨리 제자가 풀려서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을 두 파트로 나누면은 제가 마가복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는데 1장부터 10장까지 그리고 또 11장부터 16장까지로 두 군데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10장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Who is Christ? 그리고 11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이 어떻게 왕이 되시는가, how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0장은 주로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공생의 사역에 대한 부분이고요. 11장부터 16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주까지 3장에서 시작돼서 4장 34절까지 말씀에 주로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을 통해서 어떤 율법주의자들의 논쟁들과 대화들과 논란들과 또 특별히 4장부터는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치신 가르침을 보았습니다. 4장 35절부터 이제 5장까지는 세 가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이적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4장 35절부터 4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심. 그래서 예수님이 창조계 안에 자연에 대한 권위를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볼 5장 1절부터 2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을 쫓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거는 영적 세계에 대한 예수님의 권위를 말씀하시고, 5장 후반부에 20절부터 43절까지는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 여인을 고치심을 나타내면서 질병 치유에 대한 권위를 나타내는 것을 하시는데, 오늘 일단 저희가 자연에 대한 권위,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권위를 좀 바라보기 원하는데요. 제자들이 광풍 가운데 두려움을 가지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했죠. 그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신 후에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 두려움과 믿음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세 가지를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함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35절 보시면은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래요. On that day when evening had come he said to them let us go across to the other side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 저물 때 on that day. 여기서 그날은 언제인가 on that day는 언제인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비유를 가르치신 날 그 날을 같은 날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가르치신 거예요. 하루 종일 가르치면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래서 날이 저물도록 비유를 가르치고 난 다음에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제 저편으로 건너간다는 바다 건너편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거라사인의 지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녁 때까지 계속된 복음 전파 사역으로 이제 몹시 지쳐 계셨죠. 그래서 무리들을 또 이제 떠나면서 얼마 동안 이제 휴식을 취하시려는 의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36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그래요. 그래서 배에 계신 그대로 이거는 이제 4장이 시작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4장 1절에 묘사된 대로 예수님께서 이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앉으셔서 온 무리들 육지에 앉아 있었죠. 육지에 있는 무리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셨죠. 그래서 배 배에 오른 예수님께서 사역을 이제 마치신 상태 그대로 해변으로 내려섰지 않았죠. 왜냐하면 해변으로 내렸을 때는 분명히 큰 무리가 따라서 쉬지 못하시기 때문에 해변에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그냥 배에 타신 상태에서 바다 건너편으로 떠나셨던 것 같아요. 배 하루 종일 배에 서서 가르쳤으면은 배멀미 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배를 그대로 타신 상태에서 건너편으로 가시는데요. 다른 배들도 함께 했다고 써 있습니다. Other boats were with him. 예, 다른 배들이 함께 했던 것은요 마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타고 계시던 배 이외에 다른 배들이 함께 이제 했음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12제자 이외에 예수님을 따르던 다른 제자들도 함께 있었는데 그래서 그 다른 배들이 아마 다른 제자들이 함께 타고 있었던 걸로 저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되게 유명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1986년도에 갈릴리 북서쪽 해안에서 배가 하나 발굴이 됐습니다. 배가 발굴이 된 이 배를 그 카본 14 기술로 이제 측정을 해서 계산을 해봤는데 이 그 발굴된 배가
BC 120년에서 AD 40년 정도에 쓰여졌던 배로 측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카본 14 기술이 얼마나 정확한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찌됐든 그 시대에 사용했던 배 기준을 저희가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발굴이었던 걸로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배 별명이 갈릴리의 배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배 특징이 앞쪽과 뒤쪽에 갑판으로 이제 커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명 정도가 이제 그 2명씩 양쪽에서 노를 저을 수 있고 한 15명 정도까지 상선할 수 있었던 걸로 사람들이 그 배를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37절에 보시면은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그래요. 큰 광풍이요. 갈릴리 바다에 이 광풍이 자주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이제 갈릴리의 그 주변 지형 때문에 그 지형의 특수함으로 말미암아 광풍이 주로 자주 일어났다는데 갈릴리 바다 자체가요. 호수랑 더 비슷해요. 갈릴리 호수가 그 지중해 해수면보다 한 230m 밑쪽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주위가 산들하고 고원들이 많이 이루고 있고요. 동쪽 편에는 가파른 계곡들이 있었고 그 계곡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북쪽에서 주로 차가운 기류가 가파른 계곡 쪽으로 이제 통로로 이제 통과가 되면서 갑자기 기류가 빨라졌대요. 그리고 이제 갈릴리 바다 위에서 그 가열된 공기랑 그 차가운 기류랑 부딪히면서 주로 맹렬한 돌풍들, 광풍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부들은 주로 이 광풍이 일어나는 걸 잘 알고 있었죠. 이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서 배에 가득하게 됐대요. 이제 아마 한쪽 편에서 반대편 넘어갈 때 이제 이 광풍을 부딪혔는데 그 배에 부딪혀서 배에 물이 가득한 상태는 배가 침몰하기 직전의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 침몰하기 직전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계셨습니까? 38절에 예수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보여보지 아니하나이까 그래요. 예수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셨더니 고물은 이제 고물상 할 때 고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이제 영어로 stern 그래서 그 배 뒷부분을 얘기합니다. 배 뒷부분을 고물이라고 하는데 이제 아마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가르치시고 나서 너무 피곤하셔서 이제 주무시고 계셨던 것 같아요. 이 주무시는 이 장면 자체가 마가복음 전체에 예수님이 주무신 장면이 여기 유일하게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나타나는 주무신 장면이 공교롭게도 광풍이 치고 물이 배에 들이치는 정도일 때 어떻게 이렇게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광풍이 이런 상황에서 주무실 수 있는지 우리가 좀 가늠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어떤 해석가 분들은요 예수님께서 주무신 것이 제자들의 신앙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자들이 깨우면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니까 그래요. 예. Teacher, do you not care that we are perishing?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않으십니까? 깨우죠. 예.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굉장히 잘 아는 어부인 상태에서 이런 상황을 전에도 부딪혀 분명히 있었는데 이 예수님을 깨우기 직전까지 아마 자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것을 벗어나 보려고 노력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노력을 다 해봤는데 자신들의 모든 노력이 헛수고임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바다를 본인보다 모르고 노젓는 경험도 없으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을 보면은 분명히 이제 자신들의 능력보다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했던 믿음의 태도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40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 없다고 말씀하신 걸 저희가 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였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여기서 이제 이 제자들이 이 말한 거죠. 예수님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않냐 이 말한 표현 자체를 예수님께서 믿음 없다 표현하신 건데요. 왜 믿음 없는 겁니까?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이제 믿지 못한 거죠.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메시아 되심을 믿지 못한 그 믿음을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이 광풍 얘기, 이 어떤 파도와 바람 얘기 보면은 떠오르는 구약의 이야기 혹시 있으십니까? 요나 얘기가 굉장히 비슷하죠. 요나 얘기.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 했는데 도망가죠.
불순종하고, 왜냐하면 니느웨 가고 싶지 않았어요. 요나가 니느웨가 구원받는 건 싫었거든요.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하는 가운데서 요나가 또 그 배 안에서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풍을 일으키십니다. 배 선원들이 이제 죽게 됐죠. 자신들이 배에 있는 물건을 다 던져버리고 자신들의 우상 신들한테 기도하고 하는데도 멈추지가 않으니까 요나를 깨웁니다. 요나를 깨우면서 요나에게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제비를 뽑죠. 제비를 뽑은 상태에서 요나가 뽑히게 돼요. 그래서 요나가 그 배에 있는 사람들한테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 이렇게 말을 하죠. 되게 비슷한 이게 예수님께서 요나의 이제 어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요나 이제 기적을 이적을 구할 때 요나의 얘기를 이제 주로 많이 하셨었습니다. 근데 이런 어떠한 요나의 이 사건 자체가 예수님께서 하신 사건들과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을 때는 뭐 기도를 하거나 제비를 뽑을 필요가 없었죠. 왜냐하면 제자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메시아가 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구약에서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었어요. 제가 말씀을 보여드릴 텐데, 먼저 물론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말씀하셨지만은 삶의 이제 이삭이 아비멜렉으로 인해서 삶의 두려움 가운데 있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6장에서 24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겠다. 그래요. I am the God of Abraham your father. Fear not, for I am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두려워할 게 뭐가 있니?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내가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약속해 주세요. 예. 또 모세와 함께 하셨고 또 이제 모세의 리더십을 뒤이어서 여호수아가 그 리더십을 건너봤죠. 여호수아가 이제 약속의 땅을 들어가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모세의 리더십을 뒤이어서 그 두려움과 부담감 가운데서 마음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 1장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Just as I was with Moses, I will be with you. I will not leave you. I will not forsake you. 그래서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겠다. 여호수아에게 같이 하겠다. 함께 하겠다. 이게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강대국의 두려움 가운데서 여러 번 마음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같은 약속을 또 보이신데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강대국 가운데 두려움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Fear not, for I am with you. Be not dismayed, for I am your God. I will strengthen you. I will help you. I will uphold you. 그리고 이게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는데 그냥 같이 하는 것뿐만 아니라 힘도 주시고 도와도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네. 또 요시야 왕 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동일하게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장 8절에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Do not be afraid of them, for I am with you to deliver you.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예. 이 말씀을요, 막 에스겔 선지자, 학개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동일하게 계속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에게 힘을 준다.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요, 이 구약의 모든 예언들을 예수님으로 성취하시고 완성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 They shall call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 God with us.
하나님이 예수님 자체가, 예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성취하심과 완성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주시는데, 지상명령의 마지막 메시지가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Behold, I'm with you always to the end of the age. 함께 하신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 가운데, 우리의 광풍 가운데,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신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신지 아십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내주하심을 하며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왕으로 섬기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신다. Jesus is with us through the indwelling Holy Spirit. 누구도 함께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아무도 내 주위에 없는 것 같은 것, 내가 혼자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건요,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믿음을 말씀하셨죠. 이들이 예수님이 함께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함께하신다는 인식의 정도가 우리 믿음의 성숙도와 연결이 됐습니다. 내 삶에 내가 얼마만큼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것을 인지하고 있냐, 그 인식의 정도가 내가 얼마만큼 믿음의 성숙하에 있냐, 이걸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함께하심을 알 때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어려운 광풍강을 지나가는데 우리가 지나갈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끈하게 지나갈 수 있는 것이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더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건요, 우리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 나의 방, 나의 개인적인 공간, 그곳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장소가 죄의 장소가 아닌 예배의 장소로 변해서 더 이상 죄를 범하는 더러운 곳이 아닌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있는 성스럽고 거룩한 곳으로 바뀔 수 있다. 그것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가 그냥 단순하게 함께 하신다는 것뿐만 아니라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내가 그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이거를 의미하는 거죠. 더 중요하게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이 무료하고 의미 없어 보이고 목적이 없어 보일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해 진리를 통해 나의 삶의 의미와 나의 삶의 목적과 나의 삶의 진정한 방향을 정해주셔서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거, 이거를 잊지 마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인생의 의미와 목적과 방향을 함께 가신다는 거. 우리의 삶에 광풍이 항상 옵니다. 그 광풍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기 원하는 것은 제자들의 두려움과 믿음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Jesus speaks between fear and faith. 39절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44장 39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깨우니까 일어나셨어요. 일어나시자마자 하신 게 뭐냐?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 꾸짖으시는 거는요, he rebuked. 이 마가복음 1장 우리가 이미 그 귀신에게 꾸짖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또 그 질병을 또 꾸짖는 걸 보셨죠.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자연계 바람과 바다에게 잠잠하라. 이게 자연계와 소통하는 건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신적 존재만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연계 창조계에 대한 완전한 주권을 행사하시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되게 말이 참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도 아니에요. 하나님 잠잠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아니에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예수님께서 어떤 제사를 드리신 것도 아니고 바다에 제물을 드리지도 않고 어떤 아브라카바 이게 뭐 마술주문을 외우지도 않았죠. 뭐 아쿠아맨처럼 산주창을 들어서 이 물을 막 다스리고 그런 게 아니죠. 그냥 잠잠하라, 다스리고 고요하라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 말씀의 권위, 말씀의 권위가 자연계에 자연계를 다스리시고 자연계에도 주권을 나타내신 거죠. 그래서요, 예수님 원하시면요, 코로나 바이러스야 잠잠하라 고요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솔직히 금방 잠잠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냥 두시는 이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 거죠. 예. 이 고요하라 할 때 이 비스트 이걸 헬라어로 이제 페피시모라고 하는데 페피시모가 영어로는 머즈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머즈드. 이게 머즈드라는 의미가 뭐냐면요. 동물 아시죠? 동물이 이제 물지 못하도록 입을 막는 입막에 있죠. 그걸 이제 머슬이라고 하는데 이 머슬들을 쓸 때는 특별히 자연계를 통해서 사단이 자신의 역사를 할 때 그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자연계를 억누르는 그걸 이제 그런 언어로 쓸 때 주로 이 페피시모라는 단어가 쓰는데 이 다음 장에 이제 군대 귀신을 예수님께 제어하지 않습니까? 그걸 예견하는 저희가 장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요, 제가 이제 자막에는 넣지 못했는데 시편 107편에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107편 28절부터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에 시편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신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도다. 이게 완전히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그대로 예언하는 거예요.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을 잔잔하게 하셨도다. 그들을 평온함으로 인도하시고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도다. 엄청나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신 거죠. 시편 107편 28절부터 30절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진 권위는 뭐냐? 말씀의 권위예요. 말씀을 통해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자연을 제어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신이 인격인 동시에 자신 자체를 말씀으로 말씀이시다 말씀하셨죠. 나는 말씀이다. 그래서 내 존재 자체가 진리이고 내 존재 자체가 도덕이고 내 존재 자체가 가장 큰 의미이다. I am the transcendental morality. I am the super truth.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예수님이 이 말씀이신 거죠. 예수님이 이 로고스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가 인격화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모든 진리와 도덕의 참 기준이 되시는 거죠. He is the ultimate standard of our morality. He is the truth personified. 예수님께서 자신의 말씀의 권위를 통해서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주를 유지하고 계시고 우주를 심판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계세요. He is the creator through the word. He maintains and he judges the world with the word.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없던 게 생겨요. 무가 유가 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5천 명을 먹이시죠. 예수님 말씀하시면요, 죽은 세포가 살아나요. 눈먼 사람이 보게 되고 앉은 멍에가 걷게 되고 손 마른 자가 손을 쓰게 되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시면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생명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죠. 요한복음 11장 43절에 이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나사로가 나왔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예수님 말씀하심. 중요한 건요, 죽은 자뿐만 아니라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거. 이 말씀의 권위를 계속 대적했던 무리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이었고, 마태복음 21장 23절에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말하죠.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너한테 주었냐? By what authority are you doing these things? Who gave you this authority?
이 권위가 누구한테 왔느냐? 예수님 그러면은 그들한테 이제 대답을 주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니? 아니 세례 요한부터 왔니? 물어보시죠. 대답을 못해. 왜냐하면은 그들이 세례 요한 하늘부터 왔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권위도 하늘로부터 왔다고 이제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던져서 그들에게 물어봤지만 그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자들한테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아시죠?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을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기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All authority in heaven and on earth has been given to me. 내가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모든 권세,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어. 이걸로 내가 너한테 말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가르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 모든 권세. 20세기 말부터 시작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그 현대주의를 부정한 탈현대주의. 저희가 이제 이 학문 자체가 1980년대 90년대를 통해서 영향을 이제 학문 전 영역에서 영향을 주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주로 이제 객관적인 현실이나 객관적인 도덕이나 진리나 인간의 이성이나 과학을 비판하면서 특별히 어떤 대서사라는 그랜드 내러티브를 가진 특정 이념, 이데올로기라고 그러죠. 아이디올로지를 비판하면서 나왔던 건데 제가 이제 90년대 중반에 오클랜드에 대학 생활을 했는데 그때 당시 굉장히 큰 이슈였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 전부터 많은 신학자분들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위험성을 말씀을 많이 하셨죠. 근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통해서 반권위주의가 발전을 하게 돼요. 반권위주의, 권위를 대항하는. 이제 반권위주의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거는 이데올로기 자체를 통해서 어떤 그 권위들이 자신들이 가진 권위들을 남용하면서 연약한 자들을 압박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어떤 그 사회주의나 이제 공산주의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됐고, 그리고 또 물론 이제 그래도 자본주의나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죠. 그 안에서 가지고 있던 권위들이 그 남용했을 때 오는 정말 그런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나 이제 자본주의나 민주주의 모든 권위들이 그 권위를 통해서 왔던 문제들을 비판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 권위라는 게 그런 그 권위가 남용되어지면서 어떤 그런 압박이 왔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그 권위를 부인하게 됐는데 이 반권위주의자들이요 내세우는 건 뭐냐? 법 앞에서 개인의 자유와 평등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법 앞에서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중요함을 강조하는 것이 맞고 그것도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와 가깝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반권위자들이 이 자신들의 개인의 자유와 평등의 중요함을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부인하는 건 뭐냐면 법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이 있어야지 자신들의 자유와 평등도 지킬 수가 있는 건데 예수님의 권위를 부인하는 건 뭐냐면은 자신들의 자유와 평등을 이제 누르는 어떤 그런 권위주의적 잘못된 리더십을 말하는데 그것을 예수님까지 연결시켜서 예수님의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진리를 같이 부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떤 교회 안에서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있었죠. 왜냐하면 교회 안에 권위들이 주어졌을 때 그 권위를 남용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주교라든지 목회자라든지 많은 리더십들이 어떤 그런 자신들의 죄성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많은 문제들을 일으켰죠. 지금도 일으키고 있고 그것 때문에 반권위주의자들이 더 공격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법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법을 제대로 지킬 수 있게 관찰하는 그 권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부인하게 됐을 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자유와 평등까지도 다 잃게 될 수 있는 위험에 빠지는 거죠. 이 예수님을 그 권위로 말할 때는요. 이런 어떤 죄성을 가진 어떤 인간적인 리더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우리의 도덕성과 진리에 대한 가장 큰 초월적인 존재를 생각해야지 그 존재가 없을 때는요. 우리의 평등과 자유도 다 잃을 수밖에 없는 위험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권위를 대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대적하는 세상의 철학과 가르침들이 지금 우리를 많이 공격하고 있어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많이 공격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왜
가정의 아버지한테 권위가 있어야 돼? 왜 남자와 남자는 결혼 못해? 왜 여자와 여자는 결혼 못해? 이렇게까지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물론 우리가 서로의 다른 생각을 존중하긴 하지만은 그 존중한다는 의미 자체가 그게 모든 진리를 다 진리라고 인정하는 건 아니죠. 거짓을 거짓으로 말할 수 있고 우리가 믿는 이 진리가 절대 진리임을 선포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 두려움과 믿음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진리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이다. 나의 복음을 선포하라. 왜냐? 이 복음이 사람을 그냥 육신으로만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영혼을 살리는 진리가 예수님의 복음밖에 없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 말씀의 권위는요. 혼란을 평안으로 바꾸시는 권위예요. 혼란을 평안으로 바꾸시는 권위. Jesus changes the chaos to peace. 혼란하고 어려운 삶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평안으로 바꾸시는가? 혼란은 죄로 말미암은 혼란을 말하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 우리 죄악과 사단으로 말미암은 그 혼란을 예수님께서 평안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용서라는 평안으로. 죄의 혼란을 용서라는 평안으로. 또 이런 어떤 사단의 죄악과 혼란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을 통한 구원이 진정한 평안이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바람과 어떤 파도가 광풍이 혼란을 말했다면은 더 중요한 혼란과 광풍은 우리의 죄성과 우리 죄성에 대한 결과라는 거죠. Peace, be still.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성을 향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의 권위 가운데서 순종할 때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의 두려움과 믿음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The demands between fear and faith. 40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Why are you so afraid?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Why have you still no faith?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는데 마가복음에 7번 정도 나오는데요. 이것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첫 번째 하신 책망하시는데 제자들의 신앙이 예수님께서 좀 기대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어떤 이미 각종 이적과 가르침과 대화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성숙도를 기대하셨는데 그 성숙도에 이르지 못했다는 걸,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을 지신 신적 존재임을 여러 번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메시아됨을 믿지 못했던 그 마음을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메시아됨을 몰랐죠. 메시아됨을 보이셨지만 제자들이 믿지 않았죠. 그러면서 이들이 두려움이 이제 봤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41절 보십시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가. 그래서 이들이 두려워했는데 전에는 뭐 때문에 두려워했습니까? 광풍 때문에 죽을까봐 두려워했죠. 여기서 they were filled with great fear. 근데 여기서 그 전에 fear는 그냥 fear였던 지금 여기는요 great fear. 심히 두려워했다. 여기서 두려운 것은요 광풍으로 인한 세상적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본 경외감으로 온 그 심한 두려움입니다. 이 사도행전 16장의 빌립보 간수가 가졌던 그 경외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러한 경외감을 느끼게 된 건 뭐예요? 예수님의 말 한마디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면 본 거죠. 신적 존재의 본질을 발견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겼는데요. 그 두려움은 전에 세상을 향했던 두려움과 다른 두려움이었던 거죠. 41절에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Who then is this that even the wind and the sea obey him? 이 질문을 던진 거는 경외감 가운데 놀라서 두려움 가운데 질문을 던진 겁니다.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가 불꽃 가운데 나무는 타지 않고 불이 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경외했죠. 사사기의 삼손의 아버지도 그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두려워했던 그 경외감, 두려움이 항상 나옵니다. 여호와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실제로 그 신적 존재에 대한 본질을 본 사람들은요 경외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사역과 인격 속에서 하나님의 본질이 나타난 거죠. 그리고 그거를 볼 때마다 사람들이 경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향한 두려움을 버리고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기 원하세요. 이게 무슨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믿음의 대상, 두려움의 대상이 다 다른 거예요. 두려움의 대상. 우리가 안전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우리가 내가 치매를 걸리면 어떡하지? 심장마비가 오면 어떡하지? 종양이 오면 어떡하지?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죽음 위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그 무의미한 삶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왜 아무 의미 없지? 사랑받지 못한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왜 아무도 나를 생각해주지 않지? 나를 사랑해주지 않지? 또 사랑받을 때 상처받을까봐 두려움이 있죠. 그리고 가진 것을 잃어버릴까봐, 내가 가진 재산과 돈과 건강과 목적과 믿음들이 다 잃어버릴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의 대상을요, 거기서 하나님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으로부터 어떻게 자유할 수 있는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유할 수 있습니다. 믿음. 여러분들 유명히 아시는 믿음장이 있죠. 믿음장이 뭡니까? 히브리서 11장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에 대한 말씀을 설명해 주는데요.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래요. Now faith is assurance of the things hoped for, conviction of things not seen.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 그러면서 11장 전체에 구약에 믿는 사람들의 그 믿음들을 나열을 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모세, 많은 사람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11장의 결론은 아십니까? 이 믿음 결론을 보시면요, 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11장 마지막 39절에 보시면은 이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죠.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 그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 떠났는데 여기서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그럽니다. 이거 좀 말이 이상하죠. 믿음 증거를 받았다는데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는 건 무슨 말이죠? Did not receive what was promised. 약속된 걸 받지 못했다. 그래서 40절에 보시면은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이것도 이게 무슨 말이지?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그 구약에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봤다는 거죠. 우리가 아니면은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 그들은 이제 신약에 오는 하나님의 백성들 말하는데 더 좋은 예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더 좋은 예배. 그거를 12장 초반에 이걸 설명하세요. 12장 2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더 좋은 건 무엇이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시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요. 더 좋은 것, 구약의 그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봤던 더 좋은 것, 받지 못했던 그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Founder and perfecter of our faith. 우리 믿음을 주시고 또 완전케 하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참으셨다.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제자들이요,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셨죠. 그리고 믿음이 없음을 탓하시지만은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완전케 하신 분 예수님이시면은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세요. 우리가요,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우리 믿음이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이 언제 광풍이 왔을 때, 강력한 문제가 왔을 때 우리 믿음이 시험을 당하죠. 마가는요, 이 마가복음 쓴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핍박을 받는 교회에 이 복음서 쓴 거예요. 광풍을 당한 것 같은 그 교회의 상황을 보면서. 지금 우리 상황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광풍이 몰아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바이러스 문제로 인해서 공포에 떨고 있고, 정치 문제로 인해서 분노하고 있고, 날씨의 변화와 환경의 문제로 인해서 그 두려움과 소망 없음을 보죠.
근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는요. 바이러스 문제도 아니고 정치 문제도 아니고 환경과 날씨 변화의 문제도 아니고요. 우리 죄에 대한 문제예요. 죽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죄 이후에 심판에 대한 문제인 거죠. 여러분들 자연재해도 물론 사람을 죽게 하죠. 바이러스도 사람을 죽게 하고 정치 문제도 사람을 죽게 할 수 있고 날씨 변화, 환경의 문제도 사람을 죽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거 상관없이 솔직히 사람들이 다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의 문제가 다 중요하고 세상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되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요. 우리 죄의 문제를 우리가 자신이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You know, virus can kill you. Politics could even kill you. Racial injustice can kill you. Climate changes, environmental changes can kill you. And now we do need to be concerned and we need to take actions, right actions. But these things only can kill our lives. But your sin can take you to eternal death. 그 문제를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Jesus can bring you to eternal life.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믿고 찾을 때 하나님의 계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과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때 이건 단순히 생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말의 문제, 우리 행동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찾을 때 우리 상 주신다. Without faith, it is impossible to please Him. Whoever would draw near to God must believe that He exists and that He rewards those who seek Him.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예수님을 찾는 거, 순종하고 나가는 거.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말씀의 권위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권위는요, 혼란을 평안으로 바꿔요. 그리고 죄의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줍니다. 이 세상의 혼란도 마찬가지죠. 광풍을 하나님께서 잠잠케 말씀의 권위로 잠잠케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행동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우리 죄성은요, 예수님을 찾기 않는 게 더 편해요. 말씀 읽지 않는 게 더 편하고 기도하지 않는 게 더 편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게 더 편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 죄성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근데 믿음은 무엇이냐? 우리 죄성을 거슬러서 예수님 안의 진리를 믿고 신뢰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펼쳐나가는 축복합니다.